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오늘은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8절에서 12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부분을 4주째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찾으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법도에,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정성껏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분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여러분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편지의 결론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도리를 강조하며 전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 간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나 내 뜻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것은 이전 성경에 체유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겨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아끼고 돌보아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좀 있어도 정죄하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들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낮아진 심령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마땅해요. 9절 말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입을 열어서 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세요.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삶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시편 3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거나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이 말씀에 원래 기록된 그 시편 34편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영적인 배경,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시편 이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알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우리 가슴에 더욱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갈 곳이 없어서 이방 땅인 가드 왕 아비멜렉 앞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원수의 나라로 들어갔지만 그곳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어서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해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대문 짜고 막 그적그적대고 막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비참하고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할 만큼 극심한 고난과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공고한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기계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다윗의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겪은 그 혹독한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해서 자기처럼 고난당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자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6절에는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거기에 써놔요.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사면으로 둘러싸서 보호해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1절에서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 고난 속에서 얻게 된 신앙의 정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본문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얻어
좋은 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구하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며 깨달은 생명의 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이 말을 단속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악한 말, 거친 말, 원망하는 말, 거짓된 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금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가 쉽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악독을 쏟아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해야 했고요. 그 치욕의 순간에도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혀를 금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거짓을 버렸어요. 성도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입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야 돼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구체적인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다윗이 그 모진 환난 속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더디먹기 때문이에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화평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아요. 구하고 찾아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붙들고 또 쫓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화평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 따라야 되고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 만나고 원통한 일 만나도 내 손으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참으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야 되죠? 그 이유가 12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세요. 여기서 의인은 허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공고해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고난 중에도 이 입술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들에게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눈물 그리고 고통과 억울함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우리의 입술에 바짝 대고서 신음소리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굴속에서 외롭게 부르짖을 때 가드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속으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고 했어요. 대한다는 것은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입술로 악독을 쏟아내면서 남을 해치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을 그들에게 들이대세요. 시편 34편 16절 원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도모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존재를 지면에서 끊어버리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한 거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악행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편의 이 구절만을 떼어서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시편 34편 17절, 18절, 19절의 사상과 정신이 이 말씀의 뿌리에 고스란히 박혀져 있습니다. 1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소도다. 하나님은 의인의 외침을 들으시고요,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18절 말씀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극심한 고난을 만나서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 속에서부터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깨진 자들을 쓸모없다고 버리고 멀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19절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전 예배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고난이 전혀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반드시 핍박과 시련과 공고함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많고 그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고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는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임에도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고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린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아놓으시고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됨으로 해서 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뼈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과 귀는 오직 고난받는 의인들을 향해 열려있고 그들의 영혼과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서 더욱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안일함이나 편안함을 위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 예, 이러한 영적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다윗이 굴 속에서 부르짖고 미친 척 하면서도 끝내 구했던 것은요, 자기의 목숨 수명 연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고 공고한 자들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들어서 함께 기뻐하며 여호와를 높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을 향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악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피를 흘려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묵묵히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거룩한 바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는 여전히 거친 말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는 않는지, 형제의 허물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기보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을 크게 뜨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의인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들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악에서 떠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끝까지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몰려올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눈과 귀가 항상 나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극심한 고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저희들의 입술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입술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복을 빌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의 인자하신 눈길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